복음의 이해란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알려면 이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학생들에게 질문할 때 이 정답을 맞추라고 질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오답을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틀린 걸 물어보면서 이거 답은 이거지 라고 그랬을 때 대부분 낚이면 예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혼이 나는 거죠. 아니라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 때 명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에 대하여 이 이해를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복음의 이해가 정확한가에 대하여 먼저는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예. 많이 잊으셨죠? 예. 잊지 마시고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주는 누구신가?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한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숱한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예수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 한 글자로 말하면요. 예, 한 단어와 한 글자, 딱 한 글자. 한 글자. 예. 예수는 주라고 하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주인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누구시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이십니다. 주님입니다. 근데 복음은 그게 다가 아니고, 그러면 그 질문에 또 하나의 질문이 나와야 돼요. 두 번째 질문 무엇이었습니까? 예,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예수는 단순한 그런 사실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주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 한 글자로 말하면 종이라고 말해. 종. 내가 왜 종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말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소유된? 그렇죠. 주인 대신 하나님께 소유된. 즉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자, 복음에 대한 우리의 정의어드 같은 것인데, 일단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한 성경적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하는 걸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한 사람씩 시켜야 되나요? 우리가 복음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서요. 도대체 뭔데? 내가 그 복음에 대한 개념을 말하지 못하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무엇인 줄 알고 전하겠습니까? 모르는 건 아닌데 우리 언어로 다시 한번 확증하자는 겁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어 같은 것인데요. 제가 먼저 선창할 테니까 두 달라고 할 테니까 한 달라고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복음이라고 그러면 뭔가 기뻐야 되잖아요. 뭔가 막 내 삶에서 뭔가 역동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고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복음의 정을 내가 들었어도 나에게 별로 감이 안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것도 인정이 안 되는데 내가 그의 소유가 되었다. 별로 감동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정의를 말할 때 지금 행하는 걸 정적 정의 그렇게 말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누굴 시켜볼까? 졸고 있는 사람 시켜볼까? 다시,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했던 것이 하나의 정적인 동의라면, 사진과도 같은 정의라면, 사진을 보고는 아름답긴 하는데 꽃을 봐도 감흥이 안 와요.
그럼 우리 뭘 봐야 됩니까? 사진보다 더 실질적인 동영상. 마치 동영상과도 같은 정의, 역동적 정의, 동적 정의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는데,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그 정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 질문이 나에게는 아무런 감흥이 없고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그런 질문을 던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의 신앙 역동성이 나오려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정의를 다시 한번 하게 되면 사전적 정의 말고 우리의 삶에서의 정의를 말하라 그러면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죠.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자, 이 말에 대해도 감흥이 없다.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큰 역동성인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요즘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하나 오면 다들 관심이 가죠. 아침에 나왔던 애기가 없네요. 네. 비록 내 애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인들이 다 내 자녀와 같이 이렇게 예뻐하고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들, 딸들 혹은 우리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 누군지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 알아간다라고 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누구를 알아가는 겁니까? 예수님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발견하는 것,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위하신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들, 이런 것들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것이 참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러한 즐거움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복음 안에 산다고 했을 때 예수를 알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그러면 이건 이상한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빗대서 얘기해 볼게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제 아들, 딸 있다 그러면 다들 이제 청년 때가 되고 그러면 서로 자식들을 다 여여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집에 누군가를 데려왔습니다. 사윗감을 데려오고 며느리감을 데려왔어요. 그러면 데리고 왔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 입장이라면. 데리고 왔어? 그래 끝이에요? 데리고 왔으면 우리 식구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겠죠.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닙니까? 뭘 물어보죠? 안 물어보세요? 아무나 데리고 와서 결혼시킬 거예요? 어디 사는지 물어볼 거고, 부모는 어떤 분인지 물어볼 거고, 뭘 공부했는지 물어볼 거고, 직장 뭔지 그럴 거 아닙니까? 뭔가 알아볼 거 아니에요. 왜 알아봐요? 경찰이에요? 경찰이라서가 아니라 내 식구가 될 거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가면서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것보다 성품이 좋네? 생각해본 것보다 이렇게 좀 명민하네? 민첩하네? 성품이 좋네? 이런 것도 알아가면 기분이 어떠세요?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그럼 그런 안 좋은 사람들이 사위 며느리 얻는다고 알아갈수록 이런 면이 있었고 자상하고 성실하고 그런 면면을 발견할 때 어떤 마음들 기쁠 거 아닙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겠죠. 그 반대 경우라 그러면 속에 썩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서 이제 남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주님이 이제 우리의 한 가족이 되시고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형제가 되었고 가족이 된 거죠. 주님의 가족이 된 거죠. 그럼 반대로 주님 우리를 다 아시니까 우리가 주를 알아가는 그 과정이 남은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사윗감, 내 며느리감이 아니라도 남의 집 사위, 남의 집 며느리감도 궁금해 하시잖아요. 다들. 뭐 하는 사람이야? 어디 살아? 그렇게 해서 우리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보고 알아보고 그렇게 우리 관심이 가는데 우리가 예수를 알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다? 그러면 복음이 있어서 열애예요. 예수에 관한 궁금증, 알고자 하는 마음 없다? 이것은요, 우리가 비록 교회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비록 교회에 앉아 있을지라도 복음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죠. 그럼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알아간다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를 찬양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요.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기 싫어 죽건도 억지로 하는 그런 거 말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나를 위해서 세우신 그 모든 순종과 헌신의 본을 우리가 또한 본받아가고, 주님께도 이런 마음이셨을까? 내가 주를 위해 수고하다가 사람으로부터 비난받으면 어떤 마음 드세요? 속상하시죠? 억울하실 겁니다. 내가 좋은 마음 가지고 있는데 저것들은 내 마음도 몰라주고 억울하실 거예요. 주님은 얼마나 더 억울하셨을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런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갈 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알아가는 과정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아간다 할 때 그러면 예수는 주는 어떤 분이신가? 근데 그걸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는 어떠한 분으로 오셨는지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 예수께서 우리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그의 소유되심을 알고 그 예수를 알아가는 그 과정, 그 복된 과정을 지내야 되는데, 과연 예수는 누구신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째는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 육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자, 예수는 어떠한 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첫 번째는 육으로 오신 주님이에요.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보면 3절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세우고 보낸 서신이 아니고, 다른 일반 서신 같은 경우에는 예배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는 바울 사도가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그의 모든 상황을 다 알아요. 사람들을 알고 그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솔루션과도 같이 해주는 것이 내용이라면, 로마서 같은 경우는 아직 얼굴로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지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장차 내가 너에게서 만날 것인데, 너에게 나갈 것인데 나의 가진 사상이 어떠하며, 이것을 미리 알려주고 바라고 있는 거죠. 그때 이 서신 가운데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이 중요한 위치에서 이 아들에 관하여 말할 때 처음으로 나온 것이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육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육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지니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무엇을 이루심이죠? 성경의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이 성경이 그걸 약속했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2절 바로 앞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 미리 약속되었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보라, 이 육체를 가졌던 그리스도는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의 실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우리는 성경 약속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구약에 기록되었던 모든 예언의 말씀이 그리스도에서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이제 또한 우리 가운데서 실현될 것이라. 즉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온 일의 과정이죠. 예전에 예언되었던 것에 대한 확실이었습니다. 확증이었죠. 그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남았습니까? 구약에서 약속하기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었었고, 그래서 그가 오셨잖아요.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이 약속되었습니까? 다시 오실 것이 약속이, 다시 오실 것. 그러면 과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이 되나? 정말 이렇게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 다시 구름 타고 온다는데 손오공도 아니고 진짜 그렇게 오실까? 우리는 그런 성경의 약속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신뢰할 수 있다니, 신뢰할 수 있다. 이미 검증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으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육체의 몸을 가지고 분명히 오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를 알아간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셨는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이제 또한 동일하게 약속대로 보신 그대로 육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라.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망인 거예요. 복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이 소망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다면 이제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에 대한 소망, 주님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다시 오실 거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빨리 오셨으면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좀 천천히 오시면 좋으시겠어요? 네? 천천히. 저도 예전에 학생 때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학생 때도 당연히 그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들을 때마다 지금은 곤란한데? 안 되는데? 지금은 안 되는데? 좀 나중에 조금 있다가 나중에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냐? 그때에 비해서 시간이 한참 지났으니까 그 지금 시점이 있었으면 그때보다 지났으니까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런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지금 오시면 굉장히 곤란한데? 좀만 더 있다 오시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아직 저도 이제 반백을 바라보니까요. 똑같이 늙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 연세가 있으신 우리 한 80세 이상 되신 분들. 그러면 인생 80을 살았으니까 살 만큼 살았다. 주님 지금 당장 오시면 내가 쌍수 들고 환영합니다. 이런 분도 계시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지금 오시면 곤란한데? 좀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결론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재림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 주님을 향한 고대, 주님을 향한 소망,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이 드냐?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아주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부터 또 한 주 동안 살아갈 건데 이렇게 어쩌저쩌 살다가 또 다음 주일 오고 그렇게 막 사는 거 말고 우리 주님 고대하는 마음을 가져.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기도 제목 낼 때마다 항상 똑같은 말 같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 하나가 우리 주일 예배의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잖아요.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 멘트 중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을 무슨 날로 지키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날 단지 공휴일, 일요일로 지키는 게 아니죠. 이 주일은 어떤 날인가 하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왜 그럼 이 날 모이냐? 월요일도 아니고 화요일도 아니고 이거 뭐예요? 이거에 대한 답변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월요일도 아니고 화요일도 아니고 수요일도 아니고 물론 수요일도 오긴 합니다만 왜 하필은 주일날 그렇게 모이냐? 맞습니다. 이 주일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입니까? 이걸 하지 마시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이 다 안식일에 모였습니다. 토요일이죠. 그러다가 주님의 부활하신 이후 사도들과 초대교회들은 안식일에도 모였지만 주님 부활하심을 기념하여 안식일 다음 날도 모였어요. 거기 서로 떡을 떼며 성찬 예식이에요. 서로 말씀을 권하고 연보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유대교와 기독교의 분리가 생기죠. 신학적 사상 때문에. 유대교는 이제 토요일로 떨어진 것이고 기독교는 주일에 모이는데 그 정신은 동일한 겁니다. 왜 그럼 주일에 모이느냐? 이 날은 어떤 날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와 동일한가 하면 주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그때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러 온다라고 할 때는 주님 부활하심 믿는 마음을 가지고 또 무엇을 고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의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당장 다음 주에 오신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힘들게 일했던 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내 통장에
꼭꼭 묶어놓은 거, 돈 어떻게 돼, 그거? 아, 이제 장롱 속에 묻어있는 그 금 어떻게 돼, 금덩어리. 그거 어떻게 되죠? 뭐 버리고 다시 할 것도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럴 때는. 내가 아무리 금덩어리를 아무리 장롱 깊숙이 쑤셔놨어도 주님 오신다 그러면 그거는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인드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주 안에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참된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 일주일 살아가시면서 참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정말 이게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게 아무리 의미 없다라기보다도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힘써 일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바쁘고 분주한 곳으로만 사시면 안 돼요. 그 중에 우리는 주를 고대하는 마음, 주를 향하는 마음, 주님과 연관이 있는 그런 나날들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금과도 같은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남는 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예수는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가?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에게 또 하나 남은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 약속되었고 성경을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 삶에서 중요한 위로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리까 오셨는데 그 사람들 중에도요, 어떤 그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유명한 강사입니다. 근데 보통 그 외국어를 미국에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온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배웠으니까 익숙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들어봤을지 모르는데, 우리 영어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학생들, 누가 영어 잘해? 영어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미국식으로, 미국 사람처럼 생각해라. 그러면 답답한 거죠. 내가 미국 사람처럼 생각할 줄 알면 너한테 배우겠냐고.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 가가지고, 정말 그 맥도날드 앞에 가지고 뭐 하나 시킬 줄 몰라가지고, 무조건 예스 하다가 이만큼을 받아왔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내가 속이 터져가지고 이제 기초부터 해왔는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설명은 뭘 모르는 사람이 뭘 모르는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짚어주니까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예수님께서 만일 영으로만 계셨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육체가 아닌 영으로만 계셨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 앞에 나갈 때 미국식으로 생각해 그렇게 들렸을지 몰라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다 체휼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고 얼마든지 공감과 도우실 수 있는 주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가 고난을 받았은즉 고난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억울하신 분 계시면, 억울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네, 몇 분 드셨는데 억울함이 있다. 예수님도 억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억울하냐? 나도 억울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충분히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고프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다고요. 시장 가셔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럴 때 주님께서도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공감과 도와줄 수 있는 주님이시라.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의 실현이요, 또한 장차 이루어질 약속에 대한 소망이요, 또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친구이신 주님, 내 형님이신 주님. 친구가 없다고 해서 외롭다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친구 삼고 나가면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정말 다른 세상의 친구 없어도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내 입술에 찬송이 나오고 주의 말씀이 너무 즐겁고, 이런 믿음의 신앙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즐거움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친구 되시고 위로자 되시고 또한 보호자 되시고 형님 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는 어떠한 분이신가? 육체로 오셨고 또 하나는 영으로 오신 주님이죠. 우리 4절을 보게 되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육체로만 오시지 않고 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만 육으로만 왔다 그러면, 영이 없었다 그러면 육체로 살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또한 성결의 영으로 오셨다. 자, 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에 담을 수 없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세상으로는 담을 수 없는 그릇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게 영적인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야 되겠고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동일하게 살지 마시고,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 똑같이 그것으로만 즐거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성경적인 문화, 영적인 즐거움, 그 즐거움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그 영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세상은 받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즐거움이거든요. 그 말씀에 대한 즐거움. 우리가 그 부활절 성경 암송하시면서 할 때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특별히 그 암송 많은 절을 하신 분도 계시고,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 암송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보셨을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 보셨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과정들,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 영의 즐거움 되는 겁니다. 물론 또 이제 성경 퀴즈 나가라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는데, 스트레스 받으라는 게 아니라 점수 빵점 맞아 어떻습니까? 어차피 1등은 한 명만 하면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더 알아가고 깊이 있게 알아가고 한 번 더 찾아보고, 그런 과정들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한 즐거움. 오전에 우리 중고등부나 청년들도 좀 실천했으면 좋을 만한 것 중 하나가, 저 로비에다가 성경 필사 갖다 놓은 지가 벌써 몇 년이 났어요. 몇 년도라 써놨는데, 그래서 쓰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저도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주일에 이렇게 한 구절씩이라도 쓰고 가세요. 왔다가 좀 족적을 남기시고, 우리 학생들 좀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자들 좀 지도를 하셔가지고 교사들 같이, 우리 학생들 쓰면 어른들이 보면서 그래 칭찬하시겠죠. 보니까 애기 글씨가 하나 있던데,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접촉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 그게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과.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것은 세상의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세상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시험이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이요,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승리가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 예수를 알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새벽에 참여하신 분들은 몇 주 전부터 댓글이 올라오는 거 한번 보셨을 겁니다. 아마 한국어 교실을 하시는 그 분 같은데, 처음에는 그렇게 모르는 아이디가 올라와가지고 누구신가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를 이제 오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 사는지, 아무튼 그런 걸 점점 이렇게 공유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무슨 토끼 농장 하길래 토끼를 키우나 그랬는데, 이 문맥을 살펴보니까 토끼가 아니고 그냥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그래서 아마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아마 가르치는 것 같은데, 7명을 모아놓고 거기서 본인이 또 이렇게 성경도 가르치고 하나 봐요. 그렇게 하면서 한 번에 그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익명성으로, 원래 그 댓글하고 익명인데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아무개 이름을 공개했고, 또 그 사는 동네도 전라도 광주랍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토끼들, 쉽게 말하면 함께 있는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댓글이 올라왔어요. 난 이름도 몰라. 그냥 토끼로만 알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새벽 시간에 정말 모르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일체감이라고 하는 것을 좀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좀 지녔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영으로 살겠어요?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영으로 산다는 것은 영의 것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영의 것을 즐거워한다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천도만경, 백도천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1000번 기도는 10,000번의 성경에서부터, 100번의 기도는 1000번의 성경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여기게 나갈 때 그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를 알아가는 그런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아무런 감흥이 없을 때 우리의 복음과 무관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 예수를 알아가는, 주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 능력은 어떠하신지 이 알아가는 즐거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육체를 가지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함께 하신 주님이시오, 영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신 주님이신 줄 알고 한 주 동안에도 육체로 살아가면서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가까이 하셔서 영의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복된 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